본문은 시편에 보면 150편 중에 7편이 참회시가 나옵니다. 참회시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시가 참회시인데요. 7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위 기간 동안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광활한 그러한 땅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노년에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영적 긴장이 풀려가지고 신하들, 군인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본인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서 낮잠을 자다가 낮잠 시큰 자고 저녁에 해그름할 때쯤에 일어나서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만 음란에 빠져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가 있고 밧세바 혼자 있을 때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휴가 비슷한 그런 케이스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에게 들여보내서 이제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음해서 생긴 아이를 마치 우리아가 휴가 와서 동침하면서 생긴 아이로 바꾸려고 그렇게 거짓되게 포장하려고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하도록 자기 부인하고 휴가 와서 동침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 우리아가 대단한 충신입니다. 지금 나의 동료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할 수 있겠나 하면서 집에 가서 밧세바하고 같이 자지 아니하고 궁궐의 문의 문지기들, 문을 지키는 군인들하고 함께 궁궐 문에서 잠을 잡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는 계획대로 안 되니까 다시 그 이튿날 똑같이 또 우리아에게 야 여기 피곤하고 힘든데 그동안 고생했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동일하게 이튿날에도 다윗의 계획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지기들과 함께 잡니다. 잘못하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다른 플랜 B를 동원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복귀하는 우리아에게 다윗은 편지를 써서 그 당시에 이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어서 거기서 죽게 해라 라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고 이제 밧세바는 이제 혼자 몸이 과부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참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악하고 사악한 짓을 했는지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토로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1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범죄할 때는 그 범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둔감해져서. 그런데 깨닫고 나면 그제서야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결과가 얼마나 우리한테 무섭게 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할 거 아니에요. 저도 동의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는 이게 뭐 얼마나 큰 죄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날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우둔해지고 강박해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제서 깨닫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인 거죠. 사실 다윗은 굉장히 모범적인 영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 영의 사람 또 심령이 강팍해져 있는 그러한 기경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한 3주 3번 연속해서 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 우리의 심령밭을 잘 갈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제 또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영적 세계에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육신의 정욕 따라 이 쾌락, 이 욕구들을 충족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에는 이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니까. 남들처럼 편안하고 쉽게 즐기면서 살지 않으니까 당장에는 이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지막 결성점은 영원한 천국이고 영생이에요. 그러나 육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잠시 이 땅에서 길게 100년 동안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마지막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부족함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목동 시절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곰과도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싸우기도 해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내정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자부심이 생기고 조금 더 지나치면 마음이 조금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겸손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을 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이 다윗은 그 상황에서 교만하거나 그 상황에서 변질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왕위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굴에 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사울을 만났다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입었던 겉옷 요만큼 벤 것 그거 가지고도 다윗은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어떤 양심의 가책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그 겉옷을 잘랐다는 거.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신하들한테 막 힘들어하면서 너 절대로 저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는 같이 있는 부하들에게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신전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 통일왕국의 2대 왕이잖아요. 사울 다음으로 2대 왕인데 이 다윗은 당시의 통일왕국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 왕이 42명이 있는데요. 42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그런 왕으로 다윗이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다른 왕들이 다윗처럼 살았다, 다윗과 같이 살았다 그러면 선한 왕정을 행했 그런 왕으로 평가받은 것이고 다윗을 본받지 않았다,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흑역사, 부끄러운, 실수한, 또 범죄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흑역사는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한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영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의 가장 흑역사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100%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영의 삶을 살려고 그러고 그런 부귀영화 중에서도 자기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절제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해도 이런 흑역사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흑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에 참 비참하고 악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사도 바울도요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나 너무 괴롭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를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가 너무나 곤고하다. 너무나 내가 싫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 영적 체험을 많이 한 그런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도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런 원하는 바 선을 행치를 못하는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적인 주권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그 추악한 행위를 깨닫는 순간 이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자신의 그 모습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 흑역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의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죄 청소를 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막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확실히 들 때까지 그냥 매달리고 울며 불며 그냥 이불이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며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도 해결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한 죄는 없습니까? 찾아서라도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돼요. 죄 처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혹시 내가 기억 못하는 죄 없습니까? 혹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 없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순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즐겁고 기쁜 소리 이것은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 소리예요. 그 소리 듣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내 이 죄책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나에게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마. 우슬초로 씻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쁘고 즐거운 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호소하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그러면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래요. 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이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소서 지워주소서 그래 얘기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죄는요,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 심판대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죄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죄는요,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죄 지은 것 없는데요 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는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따먹은 것이 첫 번째 죄예요. 우리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예요. 그 죄가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어져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죄인의 신분이 되고 그 죄인의 신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또다시 짓게 돼요. 이게 원죄고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지요. 또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요. 나름대로 묵상하지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있지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구나.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않죠?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예 모르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순종할 마음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엄청난 핍박과 또는 희생과 손실을 봐야 될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들려서 인지가 되어서 어떤 뜻인지 깨달아지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함과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기름진 복들을 부어주시죠. 그러나 무시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면 행위책에 너 그때 그 말씀 내가 분명히 너한테 주었는데 왜 너 그대로 순종 안 했어? 그때 너 말씀 예배 때 내가 분명히 나의 종을 통해서 너에게 들려줬는데 너 왜 그거 왜 깨닫고도 순종 안 했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체킹됩니다. 여러분, 심판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믿은 자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저런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고 돌밭, 가시밭 또는 길가에 떨어진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끼리 조금 차이는 있죠. 조금 싹이 요만큼 올라오기도 하고 이만큼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끼리 차이는 있지만 열매를 못 맺으면 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이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요, 죄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잡풀들만 우성하게 만들고 가시나무와 또 뭐 돌짝들만 아주 쌓이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고요. 악순환만 계속되고요. 그 죄로 가득한 심령에 짐승들이 옵니다. 짐승들이. 영적 짐승 뭐겠어요? 사탄이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잡풀이 무성한 마른 땅과 같은 심령에 이 악한 짐승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요. 말씀에 그냥 관심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육신의 삶을 살다가 육성의 삶을 살다가 영성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따라 살다가 심판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선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다윗도 처음에는 간음죄만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간음죄를 해결하지 않고 간음죄를 짓고 난 뒤에 바세바가 임신했다 그랬을 때 빨리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때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잖아요. 더 무서운 죄, 살인죄를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 바늘 도둑이 뭐 소도둑 된다고 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계속 자라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중간에 해결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이제 뒤에 말씀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죄의 악순환은 끊깁니다. 저주의 흐름은 끊어집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식 가지고 살아야 해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기 직전까지는 죄인의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인의식 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고 죄인의식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죄 안 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성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예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나중에 집에 가서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뒤늦게 자신의 죄과를 알고는 이 죄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죄가 지금 내 심령에 꽉 차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죄인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는 그 죄인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죄 그러면은 자범죄, 내가 행한 죄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행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행함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죄가 그냥 놔두면 점점 장성해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빠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죄인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확신이 들어서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이 올 때까지 죄책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죄 처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용서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죄의 용서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1편 1절 이하의 말씀 쭉 보시면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내 죄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죄 용서받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적 부패에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용서했는데 하나님 용서 안 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돼요. 실제로 사람에게는 아직 용서를 못 받아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궁극적으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사람에게도 결국은 용서받도록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죄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이 죄 용서 권한이기 때문에 나의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도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 못해, 아직까지 너는 용서받을 상황이 안 돼 라고 하셔도 아멘. 하나님의 처분에 어떤 처분을 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4절 본문 오늘 51편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어떤 처분을 하셔도 그 처분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 용서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을 그런 모습을 했다고 그걸로 용서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죄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은 딱 한 길 주셨습니다. 유일한 죄 용서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 용서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죄 용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앞으로 어떤 종교 다원주의자가 나오고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도 그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죄 용서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죄 용서의 길은 예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의 고통을 다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그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다른 어떤 숨거나 인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바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무릎을 팍 꿇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어떤 인간적인 어떤 권모술수도 부리잖아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저런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핑계대거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냥 철저하게 적시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대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면, 즉시 무릎 꿇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하나님 다른 말씀 안 합니다. 다른 조건 안 꺼냅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육이 치료함을 받고 죄 처리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정해졌다. 이 말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 그 다음에 정직해졌다. 이 말은 진실해졌다. 마음은 깨끗해지고 영은 진실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 감추기 위해서 마음은 더러워졌고 생각은 복잡해졌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이 진실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맑아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영이 진실해지면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을 충만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꿔가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복잡하거나 이 영이 복잡하거나 이 강팍한 것들로 꽉 차 있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각종 악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시 넝쿨로 돌로 가득해 있으면, 기경되지 않은 그런 심령으로 그런 영적 상태로 있으면 성령님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고 우리의 영이 진실해지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면은, 정직해지면은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영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구약 시대지만 여호와의 신의 경험이 많아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난 뒤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처리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진실해졌으니 여호와의 신이시여 성령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영을 성령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자기에게 절실한지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충만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일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자가 돼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을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전부 선순환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찬양하고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 구원의 기쁨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회개하게 되고 마음과 영이 깨끗해지고 진실해졌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음과 영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또는 약합니까? 문제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당장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찬양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헌신 즐거운 마음으로 못합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아직도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짜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아껴요. 오늘 마지막 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큰 자기에 관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는 여유가 생긴 거죠. 자기 죄 문제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니까 이제는 나라가 보이고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 또는 공동체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깨달으셨으면 깨달은 대로 회개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기 나가면서 끝내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